사람이 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섭리를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분명한 사실이겠죠. 단지 인간들은 종종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중국의 성현인 장자는 그의 글 수수편에서 정저지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하면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 그런 의미죠.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아무리 눈을 크게 부릅뜨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늘은 동그란 동전만하게 보입니다. 우물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없죠.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비하면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는 아닐까요? 저명한 심리학자인 케이치프 노이드 말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6가지의 감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감옥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우물에 갇혔다, 자기의 우물이다, 이런 표현이 더 낫겠죠. 첫 번째는 자아도취의 우물. 세상에서 내가 최고고 나는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아도취의 감옥. 여기에 갇히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 이야기를 똑바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입니다. 두 번째는 비판의 감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장단점이 있는 법이고 사람도 그런데 끊임없이 비판만 해서 얼떨뜨리기에는 듣기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아무 대안도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이라고 이야기했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희망을 보고 똑같은 장애를 가졌는데 장애를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그 장애를 탓하고 원망하고 결국에는 환경 탓을 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감옥은 과거 지향의 감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늘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내가 이 감옥에 빠졌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만 하면 옛날에는, 나 때에는, 더군다나 제가 여러분 감리신학대학으로 오니까 내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 여러분 어쩌란 말이에요. 45년 전도 더 된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런데 늘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과거만 그리워하다가 미래의 소망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놓친다고 하는 이야기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 선망의 감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 아마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행여라도 집단으로 이 감옥에 빠진 것이 아닐까. 집도 차도 학벌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 나는 그만 못하니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끝으로는 질투의 감옥. 남이 잘 되는 것,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남의 노력은 폄하하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아, 저 사람은 재수가 좋고 저 사람은 집안이 좋고 저 사람은 날 때부터 가진 것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 감옥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이건 누가 가두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갇힌 거고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고 이걸 벗어나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영도 자기의 경험 안에 놓고 판단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음이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고 말겠죠. 복음의 감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 심지어는 전통이나 어떤 율법이나 아니면 역사에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역사조차도 넘어서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0절까지 어떤 내용일까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책임을 물으려고 그를 데려다가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 무할례자와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 여러분, 무할례자와 밥을 먹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예,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율법을 범한 거고 이건 여러분 죄예요. 정결법, 안식법 다 범한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4개를 묶은 보자기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더라. 그런데 주님이 이걸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절대로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것은 입에도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누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환상을 내가 3번이나 보았다. 그리고 고넬료로부터 종이 와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아집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과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복음이 얼마나 자유스러운지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있는지를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저는 바라보기는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생각이나 편견들,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있다면, 그런 복음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우물이나 아니면 그런 감옥, 그런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편견이 있었어요. 아니 편견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진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도 율법을 범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들을 율법을 범한 죄로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누구만 받는 거예요? 우리만. 이방인 구원이 없어요. 밥도 먹으면 안 돼요.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의 전통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전통, 그 율법의 감옥, 그 우물에 갇힌 것을 스스로 몰랐습니다.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도 율법을 범한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과 말을 섞어도 안 되는 게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수가상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너무 놀라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걸면 안 돼요. 섞여서도 안 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섞이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족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침에만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남자로 태어난 것, 여자가 아닌 것,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방인이 아닌 것, 세 번째가 노예가 아닌 것.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는 여자 어머니의 몸에서 나놓고 어머니가 아닌 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여러분 율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율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거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고 오직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선하고 자기들 외에는 어떤 족속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것들은 다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유대인들처럼 행여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때로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만큼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기준은 점점 견고해지고 편견은 점점 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율법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은 자유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율법과 전통을 넘어서 있고 유대인을 넘어서 있고 이스라엘 족속을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유스럽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유대인이죠. 그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바람이 불매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판단을 넘어서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할까요? 아니라는 것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할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제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을 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 입장에서 볼 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근데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자기를 멸망시킨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갈 수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정반대 다시스로 갑니다.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하나님이 그를 잡아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지고 고래가 삼치고 우린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니느웨 성 앞에 요나를 세워놓죠. 요나가 생각할 때는 자 이제 저 니느웨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서 불벼락이 떨어져서 저 니느웨는 완전히 다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가 잠이 듭니다. 호박넝굴 밑에서 잠이 드는데 벌레가 와가지고 그 호박넝굴을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너무 세게 내려지니까 요나가 괴로워서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잠시 자랐다가 사라지는 그 호박잎 그게 햇빛을 가려주는 거 그거 없어졌다고 너는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니느웨의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내 심정이 아프지 않겠느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주님이 충돌하는 부분을 많이 봅니다. 세리와 창기들에 대해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선생은 어떻게 해서 매일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느냐? 그때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안 가요. 치료할 것도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영적인 의사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넘어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함과 부정함, 옳고 그름, 여러분 누가 결정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건 율법적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먹어서는 큰일 납니다. 사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율법으로는. 왜? 율법에 더러운 것들이니까. 그 더러운 것들 안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고 무할례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더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속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밥만 먹어도 처벌받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본 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우린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더러움과 정함, 선과 악, 옳음과 그름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다 다른 결정을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나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와 같지 않은지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노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그 편견의 감옥에서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배제와 혐오, 그 편가르기에서 우리는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정저지와 우물안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하백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예요. 하백이 황하강을 따라서 쭉 가다 동쪽에 큰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백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것이 황하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강을 따라서 와서 이 바다를 보니까 그 황하강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동해에 사는 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안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사는 곳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벌레는 자기가 사는 여름철이 인생의 다인 줄 압니다. 더 넓은 것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도를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만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백에게 그대는 황하를 지나 바다에 이르렀으니 이제 더 넓은 것을 보았으니
이제 나와 함께 진리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하를 벗어나서 더 넓은 것을 보아야 비로소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정말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항상 앞서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을 수도 없고 하나님보다 깊을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내가 보기에 그런 겁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 그건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방인하고 밥을 먹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 베드로, 너 제정신이야? 지금 돈 거야? 그 더러운 그것들과 어떻게 말을 섞어?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 했다. 그런데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지금? 우린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죠. 옳고 그름, 나쁨, 좋음 판단하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영적인 문제이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한 문제일 때만큼은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앞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0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이하를 읽으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보게 되죠. 고넬료의 집이 신실한 집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집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 고넬료는 이방인이군요. 자기들이 생각할 땐 이방인은 다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넬료는 이미 여러분 기도하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심어줬을까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넬료의 그 가정에 베드로보다 앞서가 계신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음은 항상 사도들의 걸음보다 앞서가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그 부름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사도 바울도 처음엔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를 불러서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돼요.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이름이 빌립보 지방인데 거기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시아로 안 가고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으로 간 게 누구의 뜻일까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의 영이 불렀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고 계신 거죠. 이리 와라.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의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앞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된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온 것도 이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오셔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리교를 전한 아펜셀러, 장로교의 언더우드, 특별히 여러분 아펜셀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미국에서 떠나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가 온 거예요. 누가 그를 일로 불렀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펜셀러의 마음속에 조선에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여러분 아펜셀러가 조선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친 거죠. 하나님은 늘 선교사들보다 앞서 계신 것. 우리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시간 아니면 우리의 가치로만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재개발에 대해서 한남동을 벗어나서 여러분 여기저기 예배드릴 처소를 알아보았어요. 그러다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감리교 신학대학으로 온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우리를 이곳에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난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성령의 역사로 바라본다면, 지나온 시간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리교 신학대학에 와서 예배해라. 내가 이곳을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었다. 이곳에서 역시 너희들이 3, 4년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린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우린 여러분 그것 가지고만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가 가기 전부터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성령이 베드로보다 먼저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베드로는 단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의 삶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성령은 늘 우리보다 앞서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내가 정하다 하는 것을 누가 더럽다 하느냐. 유대인의 편견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늘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시간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